네. 제가 오늘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한 가지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8월 달에 여러분 수련회가 기억나시나요? 그때 참석한 인원도 있고 참석하지 못한 인원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정말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그 다음 주부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 일찍 나와서 짝기도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정말 슬프지만 그 은혜가 많이 떠나간 것도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또 2월 달에 또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그 전에 주님께 더욱더 오늘 이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영과 진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예감 세대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매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한 가지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임내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의 입술을 열고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든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채우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영과 진리를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2절로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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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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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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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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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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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 교사 선생님들, 전사님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무엇보다 더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 그렇게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한 가지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언젠가부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버지,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과 아버지 전사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무의미하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수련의 때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버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또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하는 그 순간만 잠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심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을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선한 영향으로 아버지 다른 자들 또한 하나님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말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 기쁨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을 두고 하나님께 복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은혜 자리로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걸음마다 새기신 그 사랑, 그 피 묻은 복음의 사랑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위로와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한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더라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동일한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 이번 특세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체력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고 또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힘내, 이렇게 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힘내, 파이팅.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힘내서 말씀의 자리로 은혜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4쪽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거나 혹시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함께 공유해서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게 됩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 또 우리 선생님들께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 제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게 된 친구들의 스토리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신비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은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믿음의 간증이 적거나 없는 친구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대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이라서 어려서부터 강제적으로 교회를 나가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정작 제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교회에 끌려가듯이 출석하는 게 귀찮기도 했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한때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왜 서로를 쳐다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만 하더라도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분들,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은혜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수도 있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어떤 성경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그 수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특별히 감옥에 갇혔을 때,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언장과 같은 편지였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죽임당하는 장면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죽는 것이 자기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소. 이 간단한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간단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양심에 찔려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생생하셨고 얼마나 위대하셨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 자기가 두 눈 똑바로 보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유언장과 같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언장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겠죠. 네, 금고를 가진 사람이 없지만 아마 금고를 가지고 있다면 금고 비밀번호 같은 게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땅 문서를 어떻게 나눌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적혀 있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후손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이야기들이 유언장에 적혀 있기 마련이죠. 베드로후서도 비슷해요.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들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만 하는 신앙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라는 말이죠. 내가 떠난 이후에라도 너희가 이 말씀을 생각나도록 믿음의 후배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사실 이 마음을 잘 공감 못했는데 어른이 되니까 이제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간이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현교회에서도 많은 친구들,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특세에 참여를 했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고 또 목요일에는 우리 청소년부가 찬양으로 섬겼어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또 매일 새벽마다 기도회가 끝이 나고 나면 아침 9시, 10시가 되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남아서 같이 맛있는 간식을 먹고 같이 즐거운 게임도 하고 함께 떠들고 노는 그런 즐거운 추억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특세를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이제 우리 정양선 목사님께서 교구별로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를 하실 때 대부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서 안수를 받는데 부모님과 함께 나오는, 가족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부모님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받아보면 대부분 어떤 기도 제목인 줄 아십니까? 제가 다 볼 수는 없었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 옆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딸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부모님들이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들도 우리 딸들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특별한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남는데요.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친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냈냐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적어서 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오늘 베드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PPT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죄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여기서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베드로가 유언처럼 쓰고 있는 이 편지는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 픽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이 직접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배경을 설명하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7장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은요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산에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이 나는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PPT를 통해서 공유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절을 읽고 제가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게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빛이 나는 광채의 모습으로 변화하셨대요.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잠깐 보여주셨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이게 변화산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따라다니고 옆에서 모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인데
너가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듣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 두 눈으로 봤나요? 네, 보지 못했죠?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두 귀로 생생하게 들은 분이 계시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떠한 예언보다도 더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PPT를 통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은 동이 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처럼 이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한테는 베드로가 듣고 보았던 환상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주어졌대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생생한 예언으로서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은 마치 어둠 속의 등불과 같아서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친히 비춰주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등불이 비추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또 20절과 21절의 말씀도 성경 말씀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PPT에 공유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사람이 지어낸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허구 소설 픽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완성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생생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가들은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라는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개혁주의의 가치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또한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종교 개혁가들,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중세시대 당시에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반역이었어요.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중세시대의 카톨릭에 반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만 하더라도 처형당했어요. 화형에 처했습니다. 단두대에 목이 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을 번역했던 것이죠. 왜요? 이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누구 하나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이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배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연결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모여서 이 번역된 성경을 보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핏값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일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하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돌아보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내어드렸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토록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 또한 이 성경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자주 읽고 더 많이 묵상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더 자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은 다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지금 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들의 믿음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의 빛대로,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것 하나 가지고 기도할게요. 주님, 제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풍성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저 전해 듣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하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두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의 믿음만이, 또한 우리 친구들의 믿음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생하고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들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은을 알며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더 풍성히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주님, 또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신앙, 선생님들의 신앙, 전도사님의 신앙, 친구들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도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시퍼렇고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두 눈 들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비추는 그 앞서 비추는 빛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광고하기에 앞서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새롭게 온 친구들 중에서 잘 정착한 친구에게 특별히 성경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시간 노강현, 하지윤 이렇게 두 친구를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박수로 격한 환영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직접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우리 여기 앞을 보고 이렇게 봐주시면은 우리가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이 동력을 함께 이어가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앞에 펼쳐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잘 정착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는 네, 새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후에 반별 모임이 있습니다. 나눔 포인트 참고하셔서 네,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예배 10분 전에 짝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일찍 와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짝기도 시간은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에서 네, 청소년부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1월 21일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네,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 함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고 반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3 A반 친구들은 저랑 같이 모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